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럭키비키라는 말인데요. 들어보셨어요? 럭키비키. 럭키는 말 그대로 행운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비키라는 이 말은 여성 아이돌 그룹 아이브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멤버 중에 장원영이라는 멤버가 있대요. 그 장원영이라는 멤버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멤버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그런 친구인가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를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그 멤버의 이름을 붙여서 원형적 사고다, 럭키비키다,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빵을 사러 갔는데 내가 먹고 싶어하는 빵을 이제 사러 그 제과점 또는 그 빵집에 갔는데 바로 앞에서 내가 사려고 하던 빵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이게 떨어졌어, 아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원형적 사고는 앞사람이 빵을 다 사가는 바람에 내가 갓 나온 다른 맛있는 빵을 먹게 됐다고, 나는 참 럭키비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사람이 빵을 다 사가서 오히려 나한테는 행운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 며칠 전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비가 와서 추워지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추워,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원형적 사고는 갑자기 비가 와서 너무 추운데 낭만적인 운치 있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럭키비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럭키비키다, 원형적 사고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앞에도 많은 곡식과 또 채소, 과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몇 주 전부터 이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우연히 틀었던 TV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럭키비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것, 뭔가 이 추수감사주의가 딱 맞는,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럭키비키라는 말이 감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현실에 처한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아래쪽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이 가데스 위쪽에 네게부 지역이 있고, 그 네게부 사막 그 지역을 통과하면 부엘세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엘세바가 가나안의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이상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그렇게 지옥 같았던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진짜 고생 끝, 시작? 행복 시작이겠다, 그런 설렘을 줄 만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데스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연히 감사했어야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것은 이들이 자기들을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 말을 내가 지금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를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이 가데스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들은 지금 감사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울부짖을 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내렸던 그 재앙. 그런데 누구에게는 내리지 않았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어땠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불기둥이면 큰일 나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름을 통해서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는 뭐를 주셨어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쓰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이 쓰다고 불평하면 물이 달게 되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물이 없어 목말라요 원망할 때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이들의 광야 생활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들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가데스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 기고리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다는,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들은 아침에 뭘 먹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낮이 되면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불 기둥이 그들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은 이 가데스에 오는 동안 계속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날마다 거저 주어지니까 이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할 것, 원망할 것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이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은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느덧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워서 머리만 대면 금방 자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근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누웠는데 잠들질 않아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을 뒤척였습니다. 밤 1시가 겨우 넘어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 3시, 3시 반이 되면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뒤척이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은혜구나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탁 뜨고 일어나는 것,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뜬 것, 은혜예요. 며칠 전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그죠?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우리는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지만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얼마나 잘 돌아다녀요,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죠? 어제도 농장 갔다 오면서 얼마나 잘 돌아다녀요. 그런데 사고 한 번 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 은혜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자 생각하고 식사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일 삼시세끼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식당에 혼자 있었는데 혼자 울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올해는 정말 버티기가 한계가 온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고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있지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날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디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의 소식을 들려주는데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장수들이 있는데 등치가 너무 커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뒤덮습니다. 당연히 짜증이 났겠죠. 불만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다양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왔더니 맨날 뭐만 먹어요? 만나만 먹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적들이 나타나면 아이고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지 몰라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현실의 문제들, 되어지지 않은 것, 부족한 것,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그들의 마음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럭키 비키, 부족한 가운데서도 뭔가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가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야, 저 바다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멋진 바다를 보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뜨거운 태양에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문제만 보니까, 답답한 현실만 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 원망, 탄식,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과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은 과거를 살았고 똑같은 문제를 지금 맞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완전히 달라요.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왜 겁이 나지 않았겠어요? 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 이제 끝이야.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럼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장담했던 것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사를 물리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의 이유를 소유나 소원 성취,
일이 잘 되는 것에서 찾습니다. 뭘 얻게 됐으면 감사하죠. 또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때로는 더 나쁜 상황과 비교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졌는데 다리만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해. 그죠? 올해 사업이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 그래서 감사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는 럭키비키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예전에 교육전도사 그리고 전임전도사로 함께 사역했던,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암투병 중이었는데 항암 치료 중에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호스피스 병실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자기는 건강하게 회복돼서 나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황은 너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자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 가족은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호스피스 병실에 누워있는 그 아빠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울고 있는 그 자녀들, 이제 50을 간 넘은 그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내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분들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의 문자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가는 중에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길고 긴 문자 속에 이런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적도 주님의 것, 천국도 주님의 것,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인 우리입니다. 평안 속에 이 병실이 성령님 거하시는 거룩한 곳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죽음이라는 그야말로 절망뿐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무엇보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이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초긍정의 사람이라도 죽음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내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최고의 우상은 안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되게 해주신 것, 얻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딱히 잘 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족스럽지 않고 내 삶은 아직도 부족한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힘든 한 해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로 인해 깊은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다 어렵다 말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너무 많고, 또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니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 부족한 것들에 주목하다가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으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잊어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소유와 비교가 아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눈을 뜨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감사로 회복함으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